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4월 6일 사순절 제5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는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덕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거룩한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새1의 기도회를 통해 하루하루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부서지고 무너진 관계 속에서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산불 피해와 큰 지진으로 오늘도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낭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운 경제 상황과 위기를 잘 극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근심, 여러 공고한 일들로 힘든 상황에 있는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눈물로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회복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모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가정을 지켜나가는 매원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고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이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약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릉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온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모두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나누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7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못이 실로 술을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20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밑받침 넷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넷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울타리를 두른 뜰의 길이는 1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5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되 놋쇠로 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사순절 제5주 묵상 말씀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주간속회 13속과 14속입니다. 새일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4월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20일 날은 부활절이고요. 새일의 기도회 주간 중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해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왔는데요. 올해는 새일의 기도회 가운데 고난주간 기도회를 함께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4월 14일부터 19일에는 각 기관 부서별 순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기관과 부서장들께서는 잘 참조하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 성지순례를 어제 다녀올 예정이었는데요. 날씨 관계로 4월 16일로 미뤘습니다. 이 점 잘 유념하셔서 새로 아마 또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7여선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통로 갤러리를 새로 꾸몄는데요. 담임 목사 케냐 선교지 탐방 사진전을 준비했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나, 또 그곳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나무 밑에 엉성한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게 여선교회 주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아주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가만히 살피면서 여러분들 함께 감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여성교회 연합회 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임원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얼마 정도는 더 기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또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 이 2주간 성금을 모금합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미얀마 지역에 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죽거나 피해를 당했더라고요.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부활절 4월 20일인데요.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입교식도 진행이 되고요. 세례 입교식 참여하실 성도님께서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한자리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 충만하신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바싹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결심과 다짐이 서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연약한 육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병든 육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한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지난 3월 31일부터 새일의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인데요. 그 주제가 이 앞에 현수막에 쓰여 있습니다. 성막에서 교회로, 그리고 다시 교회로라는 그런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성막에 담겨 있는 의미,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하나님 체험, 정말 대단했죠. 예, 그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성막에서는 밤낮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되었고 또 충분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 속에 담기는 의미가 오늘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나? 있습니다.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 오늘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 그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감동적인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특별히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죠.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성막 속에 담겨있는 의미,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감동적인 하나님 체험,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자. 이 세상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놓치고 살아서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각성 속에서 이러한 주제를 정하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더 이 새일의 기도에 주어진 그런 성막과 교회와 성막과 관련된 그러한 성경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본문대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시편 강해는 부활절 지난 다음부터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는 성막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막을 지어놓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늘 바라보고 성막을 마주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줬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라는 그런 이야기. 그냥 바깥에서 서 있지만 말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이야기.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저렇게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죠. 그 울타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타나고 그리고 물두멍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천막으로 이렇게 지붕을 둘러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소예요. 그 성소는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휘장 요 바깥쪽으로는 이제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성소는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들어갔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 그래서 그 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준비를 할 걸 다 하고 정결의식 행할 거 다 행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지성소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 의례적으로 행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다 준비하지만 혹시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그것이 흠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집례를 행하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시신수습이 안 됩니다. 왜? 아무나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이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뭔가 잘못돼서 그 안에서 죽게 되면은 바깥에서 그 밧줄을 끌어 잡아당겨서 시신을 수습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장소, 예, 그렇게 거룩한 장소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깥에는 성소, 그리고 성소 바깥에는 성전뜰, 성전뜰이 있는데 그 성전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뜰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뜰문입니다. 성전뜰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 그게 바로 뜰문이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뜰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면서 그 전에 우리가 치러야 될 여러 가지 의례들을, 그러한 의식들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치르기 위해서는 일단 성전 뜰문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성막 앞에 서라 그랬잖아요. 성막을 마주하고 성막을 바라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바라만 보지 말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뜰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뜰문을 통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뜰문을 무엇으로 제작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동쪽 울타리의 정문의 칠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술을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20자나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밑받침 넷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넷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이 성막은요, 가로가 25m, 세로가 길쭉하게 50m가 됐습니다. 25m, 50m. 그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성막 울타리가 쳐 있었는데 그 성막 울타리에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뜰문입니다. 그 뜰문은 길이가 10m 됐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무엇인가? 그 뜰문을 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뜰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과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연관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렇게 만들라고 했고 뜰문을 그렇게 제작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작을 하라고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의미가 있고 또 교훈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 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또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처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하게 경험을 했나?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온전하게 느끼게 하게,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매 순간 누리는 것, 이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되겠다, 내가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의 어떤 다짐과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과정과 절차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이 뜰문을 열고 들어가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 과목, 그것이 바로 뭐냐? 뜰문을 열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은 그 뜰문을 열기 위해서는 뜰문을 우리가 제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성막을 둘러친 울타리에 하나밖에 없는 그 뜰문은 미닫일까요? 여닫일까요? 예? 미닫일까요? 여닫일까요? 여닫이도 아니고 미닫이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커튼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커튼처럼 되어 있는데 그 커튼이 무엇으로 짜져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실. 가늘게 꼰 못이 실로 짰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색깔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무슨 색? 청색, 그리고 자주색, 그리고 홍색. 붉은색이죠. 청색과 그리고 자주색과 그리고 붉은 홍색 실. 근데 그 실이 가는 실이에요? 굵은 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전 뜰문을 만드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가는 모시실로 꼬아서 만들어라. 가는 실. 이 가는 실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굵은 실이 있고 가는 실이 있습니다. 굵은 실로 만든 옷이 있고 가는 실로 만든 옷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굵은 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냐? 죄입니다. 그리고 죽음이에요. 우리나라의 풍습에도 그런 게 있죠.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복을 입죠. 배옷을 입는데 그 배가 가는 배옷이에요? 굵은 배옷이에요? 굵은 배옷이죠. 아주 거친 굵은 배옷. 아마 그런 것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마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굵은 실로 짠 옷.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실로 짜라 그랬어요. 가는 실로 짜라는 것은 고귀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옷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 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는 반드시 가는 실로 짠 옷을 입고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할 때는 굵은 실로 짠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서 자기 몸에다가 재를 뿌리라 그랬어요. 예. 굵은 실로 짠 베옷을 입어라. 모시옷을 입어라. 그리고 자기 얼굴에다가 몸에다가 재를 뿌려라. 죽음을 의미하고 굵은 실 또 굵은 베옷 모시옷은 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는 실로 잘라 그랬어요. 고운 모시실로 잘라 그랬어요. 고귀한 옷이라는 그런. 그러면 청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거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겁니다. 성결함이에요. 깨끗함입니다. 그리고 자주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고귀함입니다. 고귀함.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이 입는 옷은 이 자주색을 주로 씁니다. 예, 그것은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그렇게 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도 감독들이 입는 이 가운이나 이 안에 있는 셔츠도 다 자주색 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홍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죠. 피입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흘려야 될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난을 의미하는 홍색실, 그리고 고귀함을 의미하는 자주색실, 그리고 성결함을 의미하는 정색실. 여러분들 뭐가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가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굵은 실로 짜라 그랬어요? 가는 실로 짜라 그랬어요? 가는 실로 짜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또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뜰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위해서 그 뜰문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된다. 무엇을 입어야 된다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런 깨달음이 와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마주하는 아주 참 그 감격적인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지 너희들 맨몸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그리고 홍색 고운 모시실로 짠 그러한 이 문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 문을 제끼고 이렇게 들어갈 때 내 몸에 확 스치는 그러한 느낌,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이 목회자들이 성례식을 행할 때 가운을 입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그 가운에 담긴 의미가 마음에 닿지를 않으셔서 가운을 안 입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례전을,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상징하고 거룩한 예식을 행할 때는 입는 게 낫겠다. 내 자격, 나의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권한으로 한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난 그 가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힘과 저의 권한과 저의 자격으로는 저 하나님 못합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 입을 필요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데 그런 가운을 뭐로 입습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 각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시실로 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그리고 홍색실을 거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들이 또 거쳐야 될 의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물두멍과 번제단, 번제단과 물두멍이에요. 우리 번제단과 물두멍, 우리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번제단, 예. 이건 물두멍. 번제단. 이거는 그 성막 뜰에 비치되어 있는 번제단. 번제단이 뭔지 아시죠? 예, 자기 대신 이제 피 흘리고 죽은 제물, 뭐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송아지, 그거를 피를 흘리고 죽인 다음에 저 번제단 위에 놓고 태우는 거예요. 예.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동물이 대신 피 흘리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사함받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나서 저 물두멍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추고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이 의식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물두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각성하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는, 성막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과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물두멍과 그러한 이 번제다. 그리고 물두멍과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하나의 과정과 절차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의식과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한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린 사람 혹시 계십니까? 물두멍을 바라보면서 손 씻고 발 씻은 분 혹시 계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맨몸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이 주어진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과 절차를 한 번에 다 성취하신 거예요.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성전 뜰문을 들어가서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내가 가져온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것을 태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해 주시고 성취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뜰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의 죄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죄를 성찰하고 또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저희들한테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성전 뜰문 이 제작과 또 물두멍과 이 번제단에 놓여있는 또 담겨있는 의미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직접 온전하게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뜰문을 열어 제꼈던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마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첫 번째 관문, 뜰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매 순간 우리 예수님을 마주하자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뜰문을 열기 전에, 뜰문을 제끼기 전에, 뜰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전 뜰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다가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자격을 얻는 그러한 일을,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마음의 결단. 그렇습니다. 이제 성막 앞에 서서 성막을 마주하고 성막을 바라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 뜰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뜰문을 만들어 놓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하셨지만은, 누구나 다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다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마음의 결단이 선 사람만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선 사람들만 성전 뜰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인간들에게 그런 놀라운 자유와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한 경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고귀하고 거룩한 결단.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결단이 없이 그냥 알고만 있는 그러한 지적인 차원에 머문다고 한다면은 믿음이 정체가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성전 뜰문을 제끼고 열고 들어가야
번제단을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라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 그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문을 만들어 놨을까요? 예? 유명숙 권사님, 왜 만들어 놨을까요? 결단을 하라는 뜻이에요. 울타리는 경계입니다. 거룩한 영역과 세상적인 영역, 그 경계를 해놓은 거예요. 경계가 있다라는 그런, 그 경계가 있다라는 것은 그 경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단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전 뜰문을 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 요청을 한 적이 있죠.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너희들이 오늘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숱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 체험했죠.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그런데 결단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 결단을 한다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결단을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저게 믿음이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 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거,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기도, 찬양하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 드리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뭘 얼마나 경험을 했겠습니까? 간증거리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겠냐는 그런 이야기.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모르지만 내가 믿겠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라는 심정으로 매 순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마주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철학자였던 터툴리안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안다. 하나님 나요.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내가 믿겠나이다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들이 축적되기를 시작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뜰문을 연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뜰문을 성막 앞에 서 있지만 않고 뜰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매 순간 우리 예수님을 마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마주하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고자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권속들 한심령 한심령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막 안에서 주님을 마주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감동과 감격, 그 믿음의 감동과 감격을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마주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 마음에 품고 성막을 향한 그런 갈망을 갖고 성전 뜰문을 제끼며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매 순간 주님을 마주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